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은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부터 12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또다시 28장부터 35장에서 심판을 외치실까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아주 듣기 싫은 선포를 반복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쳐도 이 백성이 전혀 듣지 않고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유다의 아수왕 시대를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5장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로 아버지 아수왕 때 대제국을 의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경험했으면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다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28장 1절부터 4절에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즉 교만하고 불의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이 또한 유다를 향한 가르침과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건만 그러나 유다는 이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수많은 경고와 형제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도 전혀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잡소리로 치부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태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 오만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그들의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 말씀만을 청종해야 할 그들의 귀가 닫히게 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견고하고 참된 기초돌로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어떤 환난의 때에도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살 길임을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사망과 스올과 맺은 언약, 즉 애굽과의 동맹 정책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가 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오만한 자들입니까? 15절이지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만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선포하시는데 21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은 과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브라심산에서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블레셋을 전멸시켰고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섬멸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는 택한 백성 유다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택한 백성의 배반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심하게 질투하시며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택한 백성을 향한 심판의 필연성을 외치시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들이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23절이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을 비웃거나 나를 무시하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듣지 말고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자세하게 청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24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곡식의 종류에 따라 씨 뿌리는 방법도 각기 다 다르고 추수할 때에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다 다르게 사용하여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해서도 그들의 형편에 상응하는 방법을 따라 강도를 조절해 가심을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오로지 알곡을 거두기 위해 적합한 방법으로 씨를 뿌리고 타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와 배교로 굳어버린 이스라엘의 단단한 껍질을 완전히 탈곡하고 알곡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심판이 불가피함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불의와 배교를 돌이키시려고 지금까지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때론 작대기로 떨고 때론 도리깨로 떨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드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는 불의와 배교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을 때는 아수르라는 수레바퀴와 말굽을 사용하여 굴리기도 하시고 밟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완전히 부서지도록 무작정 두드리지는 않으신다고 하시니
택한 백성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영과 놀라운 지혜를 어찌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하심과 놀라운 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의 삶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거짓과 헛된 피난처인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참된 기초돌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낱낱이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수없이 외치셨듯이 내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매일 매순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줄로 우리의 삶과 지금의 한국교회를 재어보시고 달아보신다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오만함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